오늘 이 그물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비유입니다. 또 순서적으로도 어쨌든 마지막 비유가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역사 속에 실현될 것인가를 설명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어부가 등장을 하고 그물이 등장을 하고 고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 내용을 흘낏 들여다보고 전도라는 쪽에 초점이 있겠구나. 그래서 세상 끝날에 상급받도록 많이 전도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의미나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초점은 아닙니다. 왜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이유일 겁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다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또 그분들을 부를 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부름의 시작과 연결시켜서 이제 이 말씀은 많이 전도해라 라는 쪽으로 해석을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석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지 해석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조금만 자세히 유념해서 들여다봐도 전도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어느 초점에 대한 비유입니까? 세상 끝날에 대한 비유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개혁주의 입장의 종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은 언제부터가 종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부터 지금도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종말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강남교회 또 교단이 지향하는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종말관입니다. 종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지금까지가 전부 종말이에요. 근데 종말과 세상 끝날은 미세한 것 같으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끝은 말 그대로 이 역사가 마감하는 날이에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그리스도와 대동시켜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 종말이 마지막 때 역사 속에 흘러가다가 그 마지막 시점,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다 잡았는데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을 잡았겠죠. 그런데 그 그물 안에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버려야 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거를 구분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기 오늘 이 본문이 갖는 초점은 구분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근데 이와 유사한 비유가 앞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어떤 비유입니까?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예요. 한번 볼까요? 36절 교독을 좀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뭐예요?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 가라지 비유도 결국 세상 끝에 일어날 비유거든요. 근데 오늘 그물 비유도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어요. 양태는 달리 쓰였는데 똑같은 패턴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똑같아 보이는데 조금 다른 데 초점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 비유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25절을 볼까요? 앞에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주석이고 원래 예수님이 그 오리지널 비유를 좀 보십시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물었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을까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의 대답이 뭐예요? 30절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뽑으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라 그랬습니까? 예,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는 구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기다리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가라지와 알곡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거는 가라지와 알곡이 서로 구분합니까? 아니면 종들이나 주인이 구분합니까? 종들이나 주인이 구분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너 가라지지 이러고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이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있다?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곡식들이 가라지하고 알곡이 섞여 있는 자기네들끼리 구분을 해요. 또 그물 안에 고기가 잡혔어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어요. 근데 고기끼리 너 나쁜 고기지. 이게 가능해요? 고기에나 가라지에는 알곡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그럴 자격이 없어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는 누가 구분합니까? 어부가 구분해. 무슨 주님이 구분을 해요. 어부가 구분을 하죠. 어부가. 맞죠? 예. 비유 안에서 한번 대답을 주고받아 보자고요. 고기끼리는 절대 너 좋은 고기 같은데 있을 수가 없어요. 너 나쁜 고기 같은데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어부만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어디에 각각 초점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알곡 비유는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인내하라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물 비유는 세상 끝날에 어떻게 하다고요? 골라낸다고요. 이거를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고기들끼리 나쁜 고기, 좋은 고기를 입 밖에 내거나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자기 권한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상당히 나쁜 고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남의 눈에 티 가지고 자꾸 궁시렁거리지 말고 먼저 네 눈에 티를 봐라.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고발이었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 못해요. 근데 사람은 불행히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려는 나쁜 습성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쏠쏠한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런 아주 나쁜 재미 들이지 마십시오.
얼마나 선한 말, 좋은 말, 또 좋은 측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오전에 토론토의 어느 분한테 카카오톡 무슨 영상 하나를 받았어요. 영상을. 무심코 열어보니까 그 영상의 장면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동영상인데 눈을 보지 못하는 이제 거지가 큰 광장 계단 앞에 이 깡통을 하나 놓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런 종이에다가 저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광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지나가면서 흘깃흘깃 보다가 뭐 어떤 사람은 한 푼 던져주고 가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근데 어떤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아가씨 하나가 그 앞에 서가지고는 그 종이를 탁 낚아채더니 거기에다가 영어로 다시 써줘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그 종이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무슨 글을 썼는지 이 여자가 뭘 했는지 잘 모르죠. 근데 그 다음부터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비 오도 들리는데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쓸어 담느라고 이 맹인이 바빠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글을 써줬던 여자가 아가씨가 다시 온 거예요. 물어요. 질문을 해요. 이 거지가. 도대체 이 종이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아까는 뭐라고 써 있었죠? 저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뭐라고 고쳐놨는가 하면 그게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참 아름다운 날이군요. 저는 그 아름다운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글을 바꿔놨어요. 근데 그 글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사소한 표현의 차이인데 감동이 되면서 이제 적선을 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안을 봐도 모든 사안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이 마인드 차이예요. 말이 조금 삼천포로 빠졌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드러나고 나타난 것으로만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쉽게 글 쓰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은 아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숙하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구분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고 어떤 고기가 나쁜 고기일까?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제가 한번 그냥 읽을 테니까 귀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잘 들으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이 미워했다는 말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유기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아담 안에 범죄한 대가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대가는 억울한 대가가 아니라 아담 안에 같이 범죄한 죄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으로서 마땅한 대가예요. 당연한 대가예요. 어떤 인생도 그 앞에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온 인류가 놓여있는 원래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또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택함을 입었는가? 거기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누구로부터 났는가 하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정확한 성경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요즘 일부 아주 좀 부수적인 이론들을 자꾸 성경에 삽입시켜서 성경의 엄연히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택정함, 예정, 은혜, 선택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그냥 임한 거예요. 무슨 우리가 행위를 하고 그럴 만한 건덕지나 조건이 있어서 사랑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뜻이에요. 이 이상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치고 들어가서 분석도 할 수 없고 설명이 불가능해요. 어쨌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 되고 알곡이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전제한 조건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헐벗은 인생, 굶주린 인생, 감옥에 갇힌 인생, 병든 인생, 목마른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사망의 증상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부활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그 안에서 꺼내놓으신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양이고 좋은 물고기고 알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에요. 우린 전부 가라지 자리에, 버림을 당할 자리에, 또 죽어 마땅할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통과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50절, 오늘 본문 50절을 볼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제 심판의 정확한 양극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좋은 고기는 주인의 손에 건짐을 당하고 나쁜 고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지옥 모드가 등장을 해요. 일부 요즘 신학의 한 기류 속에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사랑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지옥을 설정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은 이런 걸 거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말 안 들을 때 옳은 길로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포라는 걸 놓죠. 너 말 안 들으면 내 쫓는다. 말 안 들으면 열 대 맞을래? 자, 내 쫓는다, 열 대 맞을래가 부모의 원래 목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엄포를 놓는 것은 실제 지옥이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한 하나님의 극단적 방식이고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대한 해석을 믿어서는 안 돼요. 뭘 믿어야 되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자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 이 충돌이 계속 온 인류 역사 속에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옥은 분명히 성경의 증언대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분명히 존재해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거기서 건짐을 받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것이 택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과부, 나그네, 고아, 장애인, 병든 자를 찾아다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구원의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삶이 불가능한 존재들로 분류돼요. 그 그림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떤 자리였어요? 누군가의 먼저 손내밈과 구원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부류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고 그분들을 고쳐내고 그분들과 함께 했던 것은 왜일까요? 단순히 구제, 봉사, 사회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류의 사람의 삶의 현장에 가장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메시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속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이 사람들에게로 당연히 흘러가야 돼요. 근간에 일부, 다는 아니나 일부 소위 그 복음이라는 명목으로 그 어설픈 고지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지론. 당신이 1%가 돼야 됩니다. 1%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그래서 글로벌 리더들이 돼야 됩니다. 좋죠? 그런데 그런 거는 교회가 주장 안 해도 세상 사람들도 안팎에서 너나 하고 싶어 하는 일이고 너나 가고 싶은 자리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가고 싶은 자리예요. 그건 교회가 꼭 얘기 안 해도 돼요. 교회는 뭘 강조하고 뭘 드러내야 될까요? 자꾸 저지대로 가야 돼요.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로 교회가 가야 돼요. 단군 이래에 오늘만큼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욕을 먹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계속 고지로 가야 될까요? 교회가 재정을 갖게 되고 인적 자원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파워로 맞서도 이제 꿀릴 게 없는 입장에 서 있게 되었어요. 슬슬 은과 금의 위력이 교회 안에서 발동이 걸리는 현장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회 공동체를 계속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서 저지대로 내려가야 돼요. 고아, 과부, 나그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그들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왜일까요? 교회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받은 구원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내가 누린 구원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는 내려가야 돼요. 교회는 절대 고지론자들이 돼서도 안 돼요. 교회는 미답지론자들이 돼서도 안 되고 교회는 저지대로 내려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곳,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길, 이 길로 한 10년만 한국교회가 그 일에 우리 젊은 공동체와 또 우리 성도들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이제 교회가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가자. 이 일을 10년만 앞으로 깃발을 들고 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이 될 겁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그 속에 내가 얻은 구원의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뭐라고요? 그러하외다. 자,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가 여기 왜 결말처럼 놓여져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하외다. 단순한 대답일까요?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이 깨달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운 다음에 그 발 씻긴 의미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나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헬라 말은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행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성경의 어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조건절로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인 구절입니다. 원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복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라는 복을 입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 생명의 복을 입은 사람은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안 다음에 이걸로 끝나나요? 뭐 하면? 행하면. 이 말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복을 입은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알았습니까? 행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아멘?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이 모든 행동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뿌리입니다. 근데 늘 한국교회 이걸 뒤집어서 가르치죠.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면목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붙들림 받아서 웬 까닭으로 생명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와 복을 누린 자는 알면 그 주님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그 길로, 그 행렬로, 좁은 길로, 사람이 찾지 않는 길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점점점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배부르고 눈멀어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교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건, 깨달았느뇨? 그러하외다. 이 말은 알아먹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은혜 속에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했던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갔던 나그네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삶을 나누었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하외다라는 말이, 그래서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삶을 순종하는 결단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강남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58년, 새로운 60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미 알곡된 여러분들이, 좋은 물고기가 된 여러분들이 주님이 걸었던 그 길로, 저지대로, 낮은 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